사무엘서를 보면 언약궤가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성공과 실패가 언약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언약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언약궤 속에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불순종, 교만, 죄악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소 뚜껑에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준 겁니다. 우리는 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바로 그게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언약궤를 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유형을 분리해봤습니다. 첫째, 과시형이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요원으로 3만 명을 대동합니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악기들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졌을 겁니다. 와,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은연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채를 양쪽 고리에 걸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옵니다. 수레는 빠릅니다. 어깨에 메고 오는 것보다 몇 배는 속도가 빨랐을 겁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거죠. 이 종교적인 이벤트로 빨리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방인들도 자기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많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다산의 수단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객을 바꾸지 마십시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자기 과시로 언약궤를 대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맘대로 형입니다. 우사와 다윗은 언약궤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사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올까요? 교회의 위기는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의 위기입니까? 천만에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역병이었습니다. 이교도는 역병을 회피했습니다. 역병 앞에서 이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이교도들을 구제했습니다.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역병 속에서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셋째, 코람데오 형입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합니다. 드디어 궤를 어깨에 맵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긴 거죠.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수레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다윗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긴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언약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궤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뻐하며 축제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람가행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십시오. 그 축제의 자리에 미갈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기쁨의 자리에 미갈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채통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미갈처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관람가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평론가가 아닙니다. 관람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나이신 거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졌습니다. 언약궤의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쁨의 춤을 추십시오. 내 한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의 춤을 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셜리 댄스 함께 이 기쁨의 춤을 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